여러분 태어난 곳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되돌아가려는 성질, 그걸 모천회기라 불러요. 대표적인 모천회기성 어류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네. 안다 그러면서 고개 끄덕이는데 답은 안 하고. 대표적으로 연어, 그 다음에 무지개 송어, 열목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어 같은 거.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연어죠. 근데 연어가요 아주 이 후각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뛰어나냐? 새끼 때 자기가 태어나서 바다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때 태어났을 때에 자기가 태어났던 강가의 모든 흙의 냄새까지 다 기억해요. 후각이.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 나와서 5년, 6년, 7년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뛰어난 후각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연어가 특별히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올라갈 때에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뚝 같은 거, 보 같은 거 만들어 놨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곳을 만나면 연어가 어떻게 하는가? 이 뚝 같은 거 만나면요, 이건 사진을 내가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영상을 이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연어가 뚝을 그냥 2m, 3m로 퍽퍽 뛰어넘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용돌이 같은 거 만나면은 얘가 막 옆으로 비스듬히 물살을 비켜가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갈짓자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뚝 만나서 그걸 막 뛰어넘어야 되고 한 개겠어요? 몇 개씩 있을 텐데 뭐 계속 이리 장애물 저리 장애물 만나면 그거 다 헤치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그 연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걸 못 뛰어넘어가고 나중에 에라이 될 대로 되자 그러고 그냥 가만히 그냥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걸 이겨내고 결국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급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적 조류에 맞서서 사람들은 다 시대의 물살에 그냥 자기를 맡긴 채 살아가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게 세상 물살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래도 시대를 역류해 보겠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 시대를 내가 본받지 않겠다고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니까 여러분 그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때때로 연어들 같이 그 중간에 포기하는 연어들 같이 이야 정말 세상 살기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니 내가 처음부터 안 믿었을 거라고 그러고서 그냥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교회를 보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옛날의 친구들 동료들 생각해 보세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 대학부 때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남은 사람이 손에 꼽아요. 걔네들 만나면 그런 얘기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녔다. 그게 뭔 생각이 그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술 먹고 죄 짓고 쾌락에 쫓아다니면서 막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다가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죽은 연어처럼 그냥 세상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그 죄악의 바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힘 다 빠진 연어가 힘 다 죽어버린 연어가 어떻게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겠어요? 살아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그러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쾌락적 사조 시대적 조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악의 삶을 역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죄악에 떠내려가서는 안 돼요.
이 쾌락의 바다로 떠밀려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같이 들어왔던 롯은 어땠습니까? 그 비좁은 땅이 싫은 거예요. 거기서 삼촌의 가축들과 내 가축이 서로 막 뒤엉켜서 사는 게 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편한 게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모든 게 다 갖춰지고 그냥 틀기만 하면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지, 누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모기에게 뜯겨가면서 창문도 제대로 없고 그런 곳에서 땔감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 편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헤브론에다가 그 광야에다 장막을 치는 고달픈 인생을 선택했던 겁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칭호를 거절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온갖 금은보화를 마음껏 써가면서 편안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삶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괴롭지만,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고달픔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살아있는 한 세상의 죄악과 쾌락의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앞세우고 이 땅에 팍 오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빰빠밤 하면서, 그때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야,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역류하는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이거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세상의 바다로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악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시대를 역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음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참으로 폐역한 시대였어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전에 쓰던 개역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저거 계속 바뀌었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절 보세요. 여러분,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극도의 폭력이 난무하고 극도로 타락해서 정말이지 죄가 눈 뜨고는 못 봐줄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그렇게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말이 바사르. 인간의 부패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사악해져 버린 그런 인간의 속성을 바사르라고 해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점점 사악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누가 그냥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인간의 그 사악한 속성을 닮아서 세상이 부패해져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해지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악하고 부패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말은 자기 취향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 취향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는 키가 3m가 넘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주폭들 막 그런 거 나오죠? 동네 깡패들. 그런 자들이 네피림들이.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밥 먹고 나 돈 안 내도 되지. 며칠 전에도 그런 사람 나타났더라고요. 나 조폭이니까 뭐 술값 안 내도 되지. 여러분 이렇게 네피림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폭력을 막 휘둘러요. 막 사람들을 압제하고 때리고 죽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자연히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악하고 부패한 죄악의 시대 속에서 그런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가며 산다. 여러분 그게 정말 쉽겠냐 이 말이에요. 쉽겠냐. 노아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시대를 역행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가 왜 이름이 노아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놔! 안 놔? 그래서 노아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야, 왜 너만 자꾸 그렇게 튀냐? 그냥 같이 놔! 노아예요. 여러분 시대를 역류해가면서 죄와 불법을 끊고 의롭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와 부패와 폭력이 만연한 시대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40대 아들이 이 50 다 돼가지고 80 노모가 용돈 안 준다고 노모를 때려서 죽이는 시대예요.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세상이 다 썩고 부패하고 나고 이래도 그러나 이 말은 암만 그래도 노아만큼은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딱 붙들어 주니까 노아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었고 그 부패를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요 구절을 8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발견되었더라. 완전 의미가 다르죠. 우리 그라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쫙 보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우리 정심교회 성도는 딱 아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탁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죄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노아가 여전히 바르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야, 너희가 바르게 살고 너희가 신앙적으로 살고 너희가 옳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야, 그거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힘이 아니야.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주셔서 너희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멀리할 수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도덕성으로 죄를 홀이라도 물리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도 우리 정신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갔다라면 분명히 죄악의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막아주시고 아멘. 저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놀게 생겼습니까? 저한테 시간만 좀 저 놀라 그러면 저 며칠 놀아요. 네?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게 생겼어요 제가. 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나가도록 여러분 그냥 아예 꽁꽁 묶어놨어요. 그냥. 아멘. 왜 아멘을 하지? 저한테 때마다 훈계하시고 때마다 막아주고 때는 어떨 때는 딱 때리시고 막 그냥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타락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그거를 다 막아놓으시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안 그래? 저만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저기 뭐가 있을까? 어? 좀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앞만 가려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온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할 때 지켜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시고 방황할 때 붙들어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세요. 함께 계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이 밤에 그냥 왜 밤에 산에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그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지는데 한참 정신없이 굴러대 이러다 나 죽겠다 그래서 살려고 그냥 손을 쫙 뻗었는데 뭐가 잡혀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있는 거 꽉 붙들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갖고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붙잡은 게 뭐냐, 이 절벽에 이렇게 절벽에 중간에 나무들이 나오는 데들 있잖아요. 자란 데가 거기 있는 그 뿌리 밖으로 튀어나온 뿌리를 탁 잡고 놀라고 위를 쳐다보니까 까마득해. 그렇다고 밑을 쳐다보면 밑은 더 까마득해. 이거 뭐 놀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힘은 빠져가고 그래서 막 겁이 나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두려워 말라. 이 사람이 아니 거기 도대체 나한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손을 놔라. 이 사람이 손을 놀렸더니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를 쳐다봐도 하나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소리쳐서 뭐라고 할게요? 예? 아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손에 쥔 걸 놓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권세, 힘, 그리고 능력을, 경험을, 스펙을 그걸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를 못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꽉 쥐고 있어서 놓지를 못하니까 이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그 죄악을 이기며 살 수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을, 권력을, 힘을, 능력을, 여러분의 스펙을 의지하는 그 손을 좀 놔보세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죠. 원래는 6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찬양도 불러야 되고 그래서 못 읽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자의 앞에 되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줄을 세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으로 뜯어내지라. 여러분 지금 이 방주의 설계도인데 방주의 설계를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방주 설계를. 자, 특별히 방주를 무슨 나무? 고페르나무. 예전 성경에 뭐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세요?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너는 특별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대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고페르나무가 없으니까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잣나무라 그냥 쓴 거였고 성질은 다 달라요. 이 고페르나무는 어디에다 쓰느냐? 주로 배 만들 때 써요. 그리고 궁궐의 큰 기둥을 만들 때 고페르나무를 써요. 그리고 또 언제 쓰느냐? 관 짤 때 씁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 고페르나무는요, 이 내구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오래 관을 만들어 땅에 집어넣어도 물이 습기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고페르나무로 관을 짰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잣나무를, 이 고페르나무 가지고 방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안팎으로 뭘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 역청이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 기름이에요. 아스팔트 기름으로 그걸 안팎을 다 발라서 싸서 다 그러니까 코팅하라는 얘기죠. 코팅을 다 해요. 그러면서 지금 바닥에서 30규빗이니까 한 규빗에 45cm 정도입니다. 한 30규빗이니까 대략 한 14m 정도 돼요. 14m 저 위에다가 창을 하나 만들어내요. 한 규빗으로 45cm짜리 창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주의 문을 만드는데 방주는 1층, 2층, 3층짜리예요. 근데 문은 하나짜리 만들었어요. 통으로 그냥 하나짜리 딱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불러오시는데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씩 이렇게 방주 안에 들여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노아의 8 식구,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문을, 방주 안에는 문이 없어요. 문 손잡이 없어요. 방주 밖에도 없어요. 근데 그 문이 닫혔다는 거는 그건 사람이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닫아버리셔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요. 하늘에서는 막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폭포수 같은 비들이 쏟아지는데 얼마 못 가서 한 산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120일 동안 물에 있다가 120일 후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7월 17일에 떠돌아다니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 중턱에 딱 걸리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노아 나이 601세 1월 1일 날 드디어 지면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딱 노아에게 비가 내린 지 1년 10일째였어요. 1년 10일 뒤에 지면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지구가 뽀송뽀송해졌어요. 아까 제가 까먹고 말을 했는데 방주의 전체 크기가 몇 규빗이에요? 또 그걸 봐야 알아요? 300규빗이 300규빗.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137m, 한 140m 정도 크기의 길이가 140m,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높이가 14m, 그 다음에 넓이는 22m. 그러니까 훨씬 넓이가 넓고 높이는 낮은 거예요. 그거는 완전 딱 나무 널판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는 14,000톤. 그런 거를 물에다 띄워놨어요.
1992년에 우리나라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창조과학회에서 해군사관학교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성경에 나온 이 방주의 요 크기를 보고 요 상황대로 한번 실험을 해달라. 진짜 방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밴지, 과학적인 밴지 한번 증명을 합시다.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이 연구를 시켰는데 해군사관학교 연구팀이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초대형 수조, 여러분 500m가 넘는 거대한 풀장을 만들어 놓고 50분의 1 크기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정도 되는 방주를 고위에다 띄워놓고 기계를 가지고 강력한 그런 조류와 파도와 풍랑을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했는데 2km짜리 풀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방주 띄워놓고 61m짜리 파도를 치게 했어요. 61m. 여러분 바다에서 10m짜리 파도만 만나도 넘어가요 다. 근데 61m 파도를 치게 했는데 방주 그대로 만들어 놨더니 뒤집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조사 결과가 뭐냐? 조사 결과는 현대의 선박 기술로 만든 그 어떤 배보다 방주가 내구성, 그 다음에 내항성, 항해하는 그 기술, 그 다음에 모든 보건성, 이게 막 넘어가려고 했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게 이 지구상의 현재의 기술로 존재하는 어떤 배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게 해군사관학교 연구팀의 결론이었어요. 더군다나 방주가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뚜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방주는 부유형 선박으로는 당시 최고의 배였습니다. 부유형 선박이 뭐냐면은 동력이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놓은 나무 상자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치는 대로 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게 그게 부유형 선박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키를 잡고 이쪽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키가 없는데 어디로 가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대로 그러고 따라가지. 운전대도 없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방주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 8 식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가리켜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7장에서 8장을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넣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좀 정결한 사람도 있고 좀 부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어떻게 다 의로운 사람만 나옵니까? 들어올 때는 다 더러운 사람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런데 죄를 졌든 안 졌든 못생겼든 안 잘생겼든 아니면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지 도덕적으로 부족하든 그 사람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아멘. 또 방주는 단순한 직사각형이에요. 그냥 다 판자놓은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길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참 복잡합니다. 요거 요대로 해야 된다. 저거 저대로 해야 된다.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 해야 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고해성사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방주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이 말을 볼 때 우리에게 이사야 53장 말씀이 떠오르게 해줘요.
한번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여기 나올 겁니다. 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순간 땅에서 나온 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참 멸시를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또 자라는 건 어디서 자라셨느냐?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라.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예수님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려놓으면요,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보다 못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외모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의 주인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주인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방주의 문은 몇 개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 그것은 구원의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쪽 길로 올라가도 구원받고 저쪽 길로 올라가도 구원받고 웃기는 소리예요.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뭐 로마 교황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자꾸 우리 집사는 이런 표현 쓰지 말라는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면 너희가 쉼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또 방주에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조타수도 없고 운전대도 없어요. 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도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뭐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뭐 방법, 여러분의 생각들을 교회에 우리가 하면서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에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2020년이 이제 석 달입니다. 9월 다 갔고 10월 10일, 12일 석 달 남았어요. 여러분, 이 남은 석 달간을 여전히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무리 구원받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은 다 여러분의 인생을 헝클어뜨리고 더 어렵게만 만들 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해결돼요. 구원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모든 풍랑이 잔잔해진 노아의 방주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평정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사망의 풍랑이 다 지나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죄악의 풍랑이 지나갈 겁니다. 또한 심판의 풍랑이 지나갈 겁니다. 불행의 풍랑이 지나갈 겁니다. 역경의 풍랑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의 풍랑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희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악 세상의 물결을 단호하게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단호하게 오늘도 시대적 교류를 거슬러 가면서 여러분 뛰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370장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겠느냐?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 상절의 주함의 주어야건 내 주함에 하셔서 영불변하시니 생명하게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타락의 길을 가며 죄악의 온갖 쾌락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유하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로 방주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로 방주에 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에서 환난과 심판의 물결을 이길 수 있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흔들리는 인생들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병든 인생들은 예수 안에서 병의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실패한 인생들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 목소리로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선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감사하고 기도하오니 하늘을 열심히 올라오는